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오늘도 일터에서 또 가정에서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저녁 시간에는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3장 1절. 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으며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을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전하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복하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라면 벌써 죽음 갔다 왔으리라.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이니라. 너희 손에 갑술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하기에 들어서 저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며 내가 다시 이렇게 되면 이르리로다.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도 우리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셉과 그 형제들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돌아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도 깨달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오늘 그 매일 성경 순서로는 조금 이제 빠릅니다. 금요일차죠. 자,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42장을 마쳤거든요. 새벽 시간에 42장을. 42장의 내용은 이제 1차적으로 애굽에 가서 양식을 형제들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요셉은 애굽의 총리는 이 형제들에게 다음번에 올 때는 너 아우를 반드시 데려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소리를 전해들은 야곱은 베냐민만은 결코 애굽 땅으로 보내고 싶지 않다. 왜냐? 위험한 곳으로 베냐민만은 보내지 않고자 하는, 여러분, 베냐민에 대한 야곱의 그와 같은 집착, 베냐민에 대한 야곱에 대한 집착. 왜? 요셉과 베냐민은 특별히 야곱이 사랑했습니다. 왜냐 그러면 그 12형제들이 어머니가 4사람이잖아요. 그 4사람의 어미 가운데서 레아부터 6명이 낳습니다. 그리고 빌하와 실바, 종들로부터 4명의 자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라헬, 제일 나중에 이제 라헬로부터 이제 요셉과 베냐민을 낳았는데, 그 어머니는 저 하란에서 돌아와서 지금 이 헤브론으로 가는 길에서 베들레헴에서 죽었습니다. 애틋한 그들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가장 사랑하는 아내의 그 아들 가운데 큰아들 요셉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베냐민에 대한 집착은 우리가 그와 같은 배경을 생각하자면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42장 마지막 부분에서 르우벤이 나와서 아버지께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이 그 애굽의 총리의 말대로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내가 반드시 그에게 위험이 없도록 그를 반드시 데려들어오겠습니다. 그렇게 르우벤이 앞장서서 말씀했습니다. 자, 이 중요합니다. 42장 보세요. 42장 3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요셉은 나왔죠. 요셉. 그 다음에 이제 이 마지막 애지중지하는 아들 이름 베냐민 나오죠. 베냐민. 자, 이렇게 지금 나머지 아들들의 이름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자, 요셉은 나왔죠. 요셉. 자, 이들은 라헬의 아들들이고 이들은 네 사람이 다 레아의 아들,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계속 두 어머니의 아들들의 이야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창세기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은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요셉 이야기 아니에요. 자, 우리 다시 한번 매일 성경 16쪽을 한번 펴보세요. 16쪽에 야곱의 족보 큰 제목으로 요셉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보세요. 1번 해가지고 야곱의 족보인가 요셉의 이야기인가. 보통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전부 다 요셉 이야기예요. 요셉이 아니에요. 야곱의 족보입니다. 야곱의 족보. 나오잖아요. 제목이 처음부터 37장 2절에 야곱의 족보다 그렇게 시작이 되잖아요. 여기서 족보 갈 적에 누가 누구를 낳고 이야기보다도 이 톨레도트 족보라는 말은 내력이라는 그런 의미도 같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족보라기보다는 내력이다. 야곱의 아들들의 내력이 지금 쭉 펼쳐지는 거예요. 49장에 가면은 지금 이 긴 요셉과 그 형제들 이야기 나오는 49장 가면 12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그 이 마지막 애언적 축복이 나옵니다. 애언적 축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크게 한번 보세요. 공의롭게 한번 보세요. 외모로 보지 말고 지금 이 스토리에만 너무 집착하지 말고 크게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 이야기죠. 이삭 이야기죠. 야곱 이야기죠. 자, 이와 같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야기 나서면 그 다음에 누구 이야기 되냐면 그 다음 그들의 대를 이어갈 그 아들 이야기가 돼요. 아들 이야기 되는 거예요. 복잡한 이야기 가운데서 그 다음 아들들 이야기입니다. 그 아들들 가운데서 지금 이제 유다라는 인물이 등장하는 거예요. 르벤도 등장했지만은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 시몬은 지금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이제 넷째 아들 유다가 등장합니다. 자, 유다가 누군가? 우리는 창세기를 보면서 이 유다의 중요성을 인식했는데 우리가 봤잖아요. 37장에서 50장까지가 이게 일명 요셉 이야기죠. 요셉 이야기. 그다음에 야곱의 내력이죠. 야곱의 내력 가운데 요셉 이야기입니다. 자, 30장. 그런데 유독 38장에서 유다에 관한 기사가 독립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게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에게 아주 이 부분이 되게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학자들은요, 이 전체 분위기하고 너무 맞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서 비평적으로 이 본문을 보고 있지만요, 우리 개혁주의 성경 신학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필연적으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유다 이야기 나왔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37장에서 요셉을 형제들은 죽이려고 그랬고 르벤은 말렸지만은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를 죽이려고 했을 때에 유다가 등장해가지고 요셉을 죽이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애국으로 팔았습니다. 팔도록 그렇게 제안해서. 그래서 르벤의 의견이 접수된 것이 아니고 유다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요. 르벤의 장자입니다. 르벤이 아버지를 설득한 것은 먹혀들지 않았고 이제 유다가 나와서 설득하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우리 그 관심을 가지고 르벤과 유다 이런 구조가 37장에서도 나왔고 이제 37장에서는 유다가 이겼어요. 유다의 의견대로. 그래서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게 됐죠. 팔려갔죠. 도덕 윤리적으로 생각하면은요, 우리 별별 생각 다 할 수 있습니다. 유다가 참으로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너무 나쁘죠. 그 동생을 죽이는 데 앞장서고 그를 종으로 팔아 넘긴다는, 거의 죽이는 것과 다름없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러나 유다가 한 일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결론적으로 유다의 이야기가 아버지를 설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유다가 등장합니다. 유다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라.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도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라 했습니다. 앞에서 르우벤도 했죠. 우리가 베냐민을 데려가야지만 다음에 또 양식을 얻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등장한 유다도 똑같이 야곱이 가장 아끼고 야곱의 정말 이것만은 건드려서는 안 되는 야곱의 최종적으로 애착하는 그 아들을 요구하는 그 내용이 지금 계속 야곱을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자 6절에 이스라엘이 이르되, 자, 왜 이름이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로 이야기를 하는가? 11절에도 그 아버지 이스라엘, 우리는 어느 뜻 이 창세기 가운데서 야곱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이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그 브니엘 그 밤에 천사와 실험하다가 그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않아 이스라엘을 하라, 그 이름을 받죠. 이제 그 이름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타나. 점점점 야곱의 시대는 지나고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게 창세기 보면 좀 병행되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르되 아들을 원망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왜 동생이 있다고 말해서 이렇게 나를 괴롭게 만드느냐. 그러니까는 7절에 그들이 이르되 모든 형제들이 우리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 것이 아니고 그 애굽의 그 총리라는 그 사람이 하나하나 자세하게 질문하면서 너희 아버지가 살아있느냐 너희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의 묻는 말에 따라 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 했지, 우리가 그 베냐민이 있다는 이야기를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집요하게 요셉은 질문하면서 그 아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요셉이라는 것은 꿈에도 알지 못하니까는 사실대로 대답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요셉과 그 형들의 지금 요셉이 그 형들을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이 과정을 자세히 보면요, 이 형제들이 말하는데 조금도 보태거나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말해 이 집안이 거짓에 아주 유명한 집안이잖아요. 아버지는 유명한 속인, 출생 때부터 내가 베냐민을 다시 잡고 나와서 속이는 자 야곱이고, 둘을 아버지께서 과정을 자세히 보면요, 이 형제들이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속이고 보태거나 거짓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셉은 이 집안이 거짓에 속이고 있어요. 아주 유명한 집안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유명한 속인, 출생 때부터 이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뒤꿈치를 잡고 나와서 속이는 자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 애굽에 잡혀가지고 그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속이고 좀 뭐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될 지금 요셉은 그 형들 요셉이 지금 봤을 적에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보니까요. 우리는 지금 말하는 것이 조금 이 형제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더 보태거나 지금 앞에서 나왔잖아요. 자기 아우 가운데서 한 그 아우는 아니 지금 애굽에 잡혀가지고 있는데 뭔가 이야기를 하는데 좀 뭐 하는 이야기 다른 이야기 해도 될 텐데 그 요셉은 지금 형들을 요셉이 지금 봤을 적에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야. 이 형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보니까 그 애굽의 지금 말하는 것이 총리가 조금 더 그렇게 틀림이 질문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답을 했지. 지금 앞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자기 아우 가운데서 그 말을 한 것이 그 아닙니다. 아우는 지금 이제 없어졌다. 8절입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한 저 아이와 이야기까지 다 나와 했잖아요. 함께 그 보내면 요셉은 우리가 지금 곧 형들을 지금 자, 시험하고 유다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보내시면 그 우리가 애굽의 가겠습니다. 총리가 내가 그 그렇게 아이를 질문을 데리고 해가지고 왔습니다. 우리가 대답을 했지. 우리가 우리 아버지와 그 말을 우리 한 것이 어린아이들이 아닙니다.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저 베냐민을 8절입니다. 데려가지 유다가 않으면 그의 아버지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에게 여기서 이르되 굶어 저 죽을 아이와 수밖에 나와 없습니다. 함께 보내면 우리가 곧 가리니 내가 내가 아버지에게 책임지고 말합니다.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9절입니다. 내가 그를 내가 위하여 그 아이를 데리고 담보가 가겠습니다.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우리와 손에서 그를 우리 잡으사 아버지와 우리 내가 어린아이들이 만일 다 그를 살고 아버지께로 죽지 데려다가 않으리라. 아버지 앞에 저 두지 않으면 베냐민을 내가 데려가지 않으면 영원히 우리는 이제 여기서 죄를 굶어 죽을 치리이다.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내가 책임지고 베냐민을 데려가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사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치리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담보. 이 담보라는 단어는요, 창세기 38장에 유다 이야기할 때 아주 중요한 단어로 등장했던 말씀입니다. 유다의 며느리 다발이 장녀로 변신해가지고 그 자녀를 얻을 적에 담보로 가졌던 것 때문에 살았잖아요. 그 담보와 아버지의 지팡이 그리고 아버지의 도장 이걸 딱 내어놓으면서 그 담보물을 보고 유다가 거기서 죽이려고 했던, 다말을 불태워 죽이려 했던 자가 그 담보물을 보고 그가 돌이키잖아요.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가 나보다 옳도다. 그 담보물을 보고 유다는요, 자신의 굳은 생각을 내려놓고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그에게 자기의 아들 그 셀라를 줘야 되는데 그 셀라마저 죽을까 싶어가지고 그가 그 셀라를 이 다말과 분리해 놓은 그 일은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우치는 거죠. 그 담보입니다. 그 담보. 아라브. 자, 이 담보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담보가 되십니다. 자, 거기 나오는 용어를 보십시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겠다. 그를 살리고 내가 죽겠다. 그런 일이 오게 되면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않으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겠다. 영원히 내가 죄를 지겠다. 영원 대속. 그 죄를 내가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대속의 개념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을 가운데서 우리는요, 이 창세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요, 한 사람에 집중되어 있고 요셉에게도 어른거리고 있고 지금 유다에게도 어른거리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용어상에 있어가지고는요, 담보라든지 그리고 영원한 속죄, 죄를 내가 대신 담당했다, 이런 단어들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와 같은 대속의 개념들입니다. 10절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나. 지금 계속 유다는 이 야곱은 베냐민을 보낼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계속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체하지 않았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다가는 다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자, 42장 르벤의 아버지에 대한 설득은 아버지를 변화시키지 못했지만 43장의 넷째 아들 유다의 설득은 아버지를 변화시킵니다.
면하십니다. 11절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가 깊이 이 내용에 이 야곱에 있어서 그 베냐민이 얼마나 애지중지한 아들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있다가는 베냐민도 마찬가지고 온 가족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한계 상황이 지금 왔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럴진대 이렇게 하라. 야곱도 이제 한계 상황이 왔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럴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리라. 곧 유향 조금과 굴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와 열매와 감복숭아니. 자, 야곱의 변화를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결정적으로 이제는 한계 상황에 왔다 싶을 적에 그는 사람이 할 일을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거기 간다 그러면 이렇게 해라. 최선을 다하여 상황에 불가피성에 굴복하며 그 다음에 이제 인간적인 책임을 지금 바로 준비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 애굽에는 곡물이 많지만 애굽에 없는 이 가나안에만 많이 있는 그런 소산들을 가지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요. 저 요셉이 팔려갈 적에 그 이스마엘 미디안 장사꾼들이 그 이 팔던 그런 그 선물들이요. 그런 물건들이요.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려라. 예물로 드려라. 여러분 여기에서 뭐가 나오냐 그러면요. 창세기 32장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야곱이 그의 형 예서를 만날 때 했던 것이 바로 이 방법이잖아요. 예물을 드리잖아요. 예물을 준비하고 1차, 2차, 3차 그러면서 점점 그 형의 복수심의 그 마음을 너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던 야곱의 소위 책략이라 그럴까요? 야곱의 계산 빠름 나타나는 거예요. 12절입니다.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기에 도로 넣었던 그 돈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지난번에 올 적에 와서 풀어보니까는 양식과 돈이 그대로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두려웠는 거예요. 잘못하면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값을 안 치르고 값을 분명히 치렀는데 돈이 다시 있으니까는 그래서 그 두려웠던 그것을 깨끗하게 다시 돈을 넣어가지고 그 돈을 다시 가져. 혹 잘못이 있었을까 두렵도다. 혹시 계산상에 잘못이 있지 않은가 정직하게 잘못하면 절도죄에 이 덮어설 수 있는 두려움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철저하게 그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13절에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이 가라. 이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을 떠나고 데리고 가라고 이제는 허락합니다. 허락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원리가 똑같아요. 야곱은요. 지금 야곱은 아주 약해져 있습니다. 그 과거에 그 베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저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던 그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늙은 야곱은 자식에 연연하면서 잃어버린 요셉 그 아들 때 그리고 이 하나 있는 베냐민을 연연하면서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아주 소시민적인 야곱으로 지금 변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 42장 43장에서 야곱이 자신 목숨보다도 더 베냐민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것이 우상처럼 야곱을 사로잡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실 때는요.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거.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거.
이것만은 절대로 내놓을 수 없다. 이것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다고 우리가 단정하고 있는 그것을 내놓기를 원합니다. 지금 아브라함 기사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그랬잖아요. 그 시험보다는 이것이 훨씬 약하잖아요. 그건 독자였잖아요. 독자. 그런데 여기는 아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시험의 강도는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있는 자식, 적게 있는 자식, 그렇다고 해서 결코 그 아픔이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시험을 받을 적에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미술, 나는 그게 내 직업, 그것이 내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것을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포기하라고 요구하는. 이것만은 안 된다. 이것만 안 된다. 그것까지 내놓으라 그런 거예요. 믿음의 시험입니다. 믿음의 시험. 그러나 우리가 환경이요, 웬만하면은 결코 그것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환경으로 그를 몰아갑니다. 지금 야곱의 상태가 또 그렇잖아요. 기근이 심하였기 때문에 그냥 버티다가는 베냐민은 물론이고 다른 가족들까지 다 죽게 되는 그와 같은 절박한 한계 상황에 물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안 된다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합니다. 자, 그때 우리는요, 잠자고 있던 우리 신앙 야성이 깨어날 때예요. 그때. 사실상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것을 자세히 들다 보면요, 전부 다 그것이 뭐냐, 이 땅의 것들이, 이 땅의 것들, 우상들이에요. 우상들. 자식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 자식이 귀하죠. 세상에 귀한 것 가운데 자식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자식도 하나님 앞에는 우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적에는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 있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새롭게 하십니다. 신앙의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켜주십니다. 이 한계 상황에 몰린 야곱은 어쩔 수 없음을 깨닫고 이제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먼저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베냐민을 데리고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 보시죠. 여기에서 이제 오랜만에 야곱의 입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른 형제는 이미 볼모로 잡혔던 시몬이 시몬.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이 하나님이 언제 만나 베델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들 28장 3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35장 11절에서 야곱이 만났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생활에 하나하나 미주알 꼬주알 이렇게 간섭하시지 않습니다. 때때로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일상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책임적인 그와 같은 영역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한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냥 일상에 젖어서 살고 있는 그 야곱에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다시 회복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러리로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잃게 되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욥기 1장 21절에 욥의 고백이며 또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던 신앙의 가장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 앞에 내 던져졌을 적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건 신앙의 야성이 지금 깨어나는 거예요. 그동안 일상 가운데 생활 가운데서 그냥 움츠러들고 있던 그 하나님과의 그 소통의 관계가 심히 좁아져 있는데 이런 절박한 환경은 그를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며 신앙의 야성이 깨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집착하면서 점점점 이 땅의 사람으로 변화가는 거예요. 그때 한 번씩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우리를 깨우쳐가지고 그것조차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그가 야곱이 반응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포기합니다. 자기 속에 갇혀 있으면 이것은 포기할 수 없어요.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삶의 모든 문제를 얻어가는 그와 같은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합니다. 자, 유다의 그와 같은 적극적인 중보와 그리고 그 아버지 야곱의 변화가 지금 43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15절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수아에게 섰다. 자,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지금 야곱의 아들들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읽으면서 스토리도 중요하지만은 1차적으로는 스토리지만요 2차적으로는 그 스토리 속에서 계속 야곱의 아들들의 내력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봐야 된다고요. 르벤과 유다가 37장 요셉을 팔적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죄로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시몬과 레위, 요 유다의 형 그 시몬과 레위는 창세기 34장에 디나 사건이 났을 때 그들이 그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그 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온 가족이 몰살당할 그와 같은 위기를 조장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5절 8절 시몬과 레위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이 둘이는 같이 붙어가 나오네요. 전부 다 따로따로 나오는데 이 둘이는 하나로 붙였네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마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과 힘주라. 그 노염이 혹다하며 저주를 받을 것이며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다. 축복이 아니라 저주를 선포받는 그와 같은 것이 나옵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 지금 이 형제들의 행동을 자세히 보고 여기에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는가를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됩니다. 그냥 슬쩍슬쩍 지나듯이 나왔던 그런 사건들이지만 이것은 결코 하나님 앞에 잊혀지지 아니하고 그 행동들은 그들에게 징벌적 그와 같은 상황을 반드시 맞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레위에 대해서는 더 깊이 생각해야 돼요. 레위에 대해서. 레위가 이와 같이 저주를 받은 인물인데 어떻게 나중에는 제사장 가문이 되며 그렇게 또 이 하나님의 일을 담당하는 자들이 되었는가, 이 과정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관심 있게 봐야 돼. 일단은 여기에서는 더 이상 나갈 게 아니고 레위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구나. 근데 우리 성경은요, 이와 같은 소위 운명적이고 그와 같은 결정적인 죄인들도 그 팔자를 바꾸는 경우가 나와요. 팔자로. 왜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서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는가? 다 실수하는 자들이고 다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 그 어떤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다 우리가 르벤이 되고 시몬이 되고 레위가 될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창세기 기사 가운데서 자세하게 그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그러나 사람의 책임적인 행동들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죠. 하나님의 주권과 사람의 책임은 유기적이다. 유기적이다.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은 사람이 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책임만 강조하면은 하나님의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이 두 가지, 이거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에 이해되지 않는, 이거는 정말로 가장 신비로운 부분이고 이게 신앙의 영역, 신앙의 영역.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은 결코 사람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도 알 수 있고, 오늘 등장하는 유다는요 49장에 가면은 유다는 완전한 새로운 예언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요셉 스토리 속에서 계속 등장하는 그 형제들의 면면을 보고도 우리는 또한 하나님이 그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는 그 어떤 인물들을 세워가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유다가 이제 점점 등장하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처럼 나와서 자신이 담보가 되어 베냐민을 대신하여 자기가 담보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유다의 호소력과 설득력 있는 말은 르벤의 경우와 달리 야곱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아니라요.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또 아니면 때가 타이밍이 유다가 등장했을 때가 타이밍이 정확했어요. 왜냐? 그 땅의 기근이 더 심하고 이제 더 이상 물러갈 데가 없는 때에 유다가 등장했어요. 르벤의 때는 그래도 조금 미적미적하고 미룰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유다가 말을 잘했으라기보다도 어쩌면 그 때 자체가 시간 자체가 절박한 시간에 유다가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모든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는 야곱이 다시 한번 깨어나며 그리고 신앙 야성을 하면 베냐민을 집착하면서 우상처럼 베냐민만은 안 된다 나는 그 베냐민을 내려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로다 그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식도 더 풍성하게 할 뿐더러 그때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시험이잖아. 아브라함의 시험. 하나님이 그걸 보면 이제야 내가 너를 알겠다. 너가 나를 참으로 사랑한 줄 알겠다. 우리가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회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야곱같이 이제 자식들이 많아지고 이러면은 점점 시야가 이제 현실 가운데로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픈 상처가 있잖아요. 아들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처, 사랑 아내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처가 있으니까 인간관계에 집착하면서 그의 시야가 지극히 땅으로 내려져 있을 적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야곱에게 시험의 때를 주시고 야곱은 그동안 해왔듯이 이 갑자기 되는 게 아니에요. 야곱은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는 믿음의 사람으로 태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창세기예요. 제일 주인공은 누구냐? 창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은 야곱이에요. 야곱 기사는 25장에서 시작했어요. 50장까지. 아브라함 기사는 12장에서 시작해서 24장까지 그렇게 나옵니다. 이 전부 야곱 기사. 50장은 야곱의 죽음이 야곱의 출생입니다. 출생. 그러므로 야곱은 가장 우리 현재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죄인인 그와 같은 모습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떨쳐나오는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는 야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야곱을 통해 역사하시며 유다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그와 같은 섭리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들 가운데도 함께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참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걸 다시 한번 경험했는데요. 우리 이 신성현 집사님 딸이 이렇게 태어났는데 이름을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름을 계속 생각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사야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이사야 24장 15절에 그 말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그 영화 그래서 거기가 아주 절정이에요. 절정.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영화 3번 반복해서 나오는데 이것이 이름이다. 하영이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 아버지한테 내가 그 이름을 공식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했잖아요. 제 1문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사람의 제일 되는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하영이란 거예요. 지금 요셉 기사에 나오는 꿈을 보면 다 꿈이 두 번 나옵니다. 두 번 반복해서 그렇게 나오는데, 그와 같은 그것은 두 번은 두 정인이고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 자녀의 이름을 짓는데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아버지가 정했는 이름과 아버지가 정한 이름이 이렇게 같이 동시에 맞아떨어지니까는, 참 이 하나님께서 오늘날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하지 못해서 문제지, 지금도 이와 같은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우리들이 삶 가운데 지금 그대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의 눈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내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렇게 길고 자세하게 기록된 그와 같은 이 이야기들 속에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놓치지 않고 살필 수 있는 모든 산돌교회 형제 자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아들들의 기사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은 저 이사에 나온 세계 경영자일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개인들도 경영하시는 분이며, 또한 여기에 나타난 많은 모델들을 통하여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델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풍부한 자료들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금을 찾듯이, 은을 찾듯이, 감추인 보화를 찾듯이 말씀을 귀하게 생각하며 그 말씀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우선주의를 했을 적에 그 나머지도 다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산돌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